일상무상분 제9 아홉째 분이 되겠습니다. 일상무상분, 그게 무슨 뜻인가? 일상이어서 상이 없다. 이걸 엄밀히 말하면은, 성문의 네 가지 모양은 일상이 없어서, 일상이어서 무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부처님 당시에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성문제자, 그리고 또 이 직접 따라다니냐 머리용화로 공부에 깨달은 분들을 연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무상분은 주로 그 주제에 등장하는 그 대상이 성문들이고, 그 성문들이 그 수행 과정에서 얻었다는 생각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 수행의 그래서 이 소명태자의 32분으로는 일상무상, 즉 사상은 일상이어서 무상이다, 막 이런 뜻으로 일상무상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가지 상이 네 가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누가다 얻었을 때 얻은 바가 없는 한 상뿐이고 그 상은 결국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추려서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그런 이 판석가들의 생각에 의하면 늘 얘기하고 있는 이 무착천천, 이 두 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무착보살은 이 18주 가운데에서 이거를 5번째 아만을 없애라, 내가 얻었노라 하는 생각을 버리고 무만주, 즉 겸양함을 얻었다. 뭐 이렇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수도 득승중 무만주, 도를 닦아서 차츰차츰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런 생각을 이겨내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암경에도 50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마가 결국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그런 현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자기가 수도에 올라가면서 수승을 얻어질 때에 그 얻어진 수승음을 자기 것으로 진득이 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이 성문사과, 수다원과 사담, 아남, 아란 올라가면서 얻었을 때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본 거죠. 그런데 그 동생 대신은 이제 이 천친보살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소위 성문득과 시취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무등부설분에서 불법은 부처님의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람들이 그거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고사하고 부처님의 그 제자들인 부처님만 못한 제자들도
수다원에서는 수다원 가르었고 아나함에서는 아나한 가르었고 아라한 집에서는 아라한 집을 얻어가지고 척척 얻는 바가 있고 얻은 거에 상하는 그 집이 명칭이 있고 그런데 부처님이 얻은 바가 없던 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후에 얻은 바가 없다는 말에 대한 그 이 궁금증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문이 과위를 얻은 것도 얻는 건 얻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연결 얘기를 하면 머리가 골아프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이걸 단식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인데 정신후유분에서 두 번째 질문을 부처님이 수보리가 던지셨죠.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신심이 두터운 사람은 진정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데 부처님을 어디서 만나냐? 설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자리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만나게 될 것이다 해서 무등부서를 보내서 부처님의 불법의 정의, 즉 화신 부처님의 정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법출생본에서 이제 이런 부처님을 이 경을 의지함으로써 경에 대한 믿음을 내므로써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질문 가운데서 나오는 이 하나인 오늘 이 일상무상부는 네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이것이 왜 성문이 이렇게 얻은 바가 없는 걸 얘기를 하겠느냐. 성문이 얻은 바 없음으로써 얻었다는 얘기가 왜 튀어나오겠느냐. 저 위에 무등부설분에서 부처님이 얻은 바가 없이 부처님이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역시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신다. 이렇게 보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부처님만 못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성문 제자는 하위로 칩니다. 성문 위에 연각이 있고 연각 위에 보살이 있게 마련인데 이 하위되는 성문들도 나름대로 법을 얻고는 얻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 부처님이 얻었다는 생각이 있겠느냐. 부처님이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진정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었거든 머무는 바 없는 수행을 해서 얻은 바 없는 부처가 되기를 목표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확실히 해 주심으로써 불법에 대한 올바른 향방을 지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강의하는데 지금 대본을 삼고 읽고 있는 이 책은 앞서도 한번 말씀했지만은 천친보살의 27단의 의심론 이거를 대체로 염두에 두고 꾸민 것인데 오늘 강의는 게 복잡할까봐 제7 무등불설분에서 얘기한 그 부처님의 얻은 바 없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문중에 들어온 저 첫 단계 이 초입문자가 이제 성문의 초관대 이런 분들도 얻은 바가 없는데 하물며 삼계 대승께서 어찌 내가 부처가 되고서 내가 부처가 얻었다 나를 왜 몰라주느냐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가지시겠느냐. 그거는 말 안 해도 될 얘기고 우리는 오로지 그런 경계를 향해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품이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전과 같이 번역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상무상부는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만은 내용은 극히 단순합니다. 네 단원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수다원 과위를 얻는 얘기입시다. 139페이지에 있네요. 번역된 부분.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의 가위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오. 무슨 까닭인가면 수다원은 임유라 하지만 실로는 들어간 일이 없으니 색성향미 족법에 들지 않으므로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성문사과, 성문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네 단계의 계급이라 할까? 계위가, 과위가 있습니다. 얼마만씩 닦아 올라간 거, 닦아 올라간 것에 대해 대가로 얻어진 지위죠. 그러한 그 과위마다 이제 이렇게 법문이 전개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뭘 질문하시려고 하는 그런 전초죠. 수다원이, 그 성문의 네 가위 가운데 첫째 가위에 해당하는 수다원이, 수다원은 이제 수타원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이 타자가 언덕 타자인데 수타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경우는 수다원을 그랬습니다. 수타원은 이제 원래 이 범어로 스로타 판나 이런 모양인데, 범어는 내가 뭐 전문을 하지 못해서 모르나 자는 그런 정도로 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타원이라는 말은 불법에 들어와서 처음 공부를 해서 모인가 나름대로 얻은 지위예요. 그런데 그 수타원의 과위를 얻은, 말하면 4학년으로 된 학교에서 1학년을 졸업한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1학년을 졸업하신 성자께서 거기를 내가 수다원의 과위를 얻었다 하겠느냐. 난 수다원의 과위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끼고 계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께서 어떻게 내가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그걸 마음에 티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존이시오. 여기 세존이시오는 이제 뭐 밑에 말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세존이시가 아니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이렇게 해서 옛날엔 그렇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까닭이냐면, 무슨 까닭에 수다원은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였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수다원은 임유라 하지만 그랬습니다. 수다원은 번역하면 임유예요. 덜일자, 덜입자, 흐를유자. 이 흐를유자란 말은 이제 이 물이라, 이 한자는 조금 무리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이 또래 말하겠습니다. 또래 말하면 이제 이 같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일정 또래 속에 끼어들었다. 즉 비로소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경사들은 미리 참여할 예자 있지 않습니까? 참여할 예자, 흐를 예자, 예류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임유란 말은 무슨 그 흐름에 들었느냐? 성자의 흐름에 이제 처음 턱걸이로 들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은 그 임유라고 하지만 실로는 들어간 일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실로는 아무 뭐에 들어갔다고 표식을 그을 수가 없어. 색성행위 족법에 들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제 성인 무리에 들어갔다. 색으로 들어가느냐, 소리로 들어갔느냐, 맛으로 들어가느냐, 촉으로 들어가느냐, 법으로 들어가느냐. 어디에도 그런 이 표시를 할 수가 없어. 색으로 들어갔다고 표시할 수가 없고, 소리로 들어갔다고 표시할 수가 없고, 법으로 들어갔다고 표시할 수가 없다. 그는 어디에도
자리가 없어. 따라서 들어간 흔적이 없어. 들어갔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일러서 수다원이라 합니다. 여 뒤에 나오겠지만 만일에 자기가 수다원의 지위에 들어가서 내가 수다원의 지위에 들었노라 하는 생각을 마음에 그런 티를 끼고 있다면 그분은 결코 수다원이 될 수가 없죠. 맑은 거울이 지극히 맑아졌기 때문에 그냥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맑은 거울이다 그러지. 맑은 거울 자신이 나는 맑아졌다. 또는 나는 맑은 거울이다. 나만치 맑은 거울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모두 그냥 깜깜한 먹동 같은 막지 못한 거울이다. 얕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종에 작동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다 대고 맑은 거울이라는 그런 신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맑은 거울이기 때문에 맑아졌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는 그럴 때에 비로소 맑은 거울이라는 호칭을 줄 수가 있죠. 수다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문 사과의 맨 첫 단계인 수다원부터가 얻었을 때 얻었다는 생각이 없는데 어찌 삼계의 대도사인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얻으시고 내가 불법을 얻었노라 하는 생각이 있으시겠는가.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두 번째 질문 가운데에서 제시하신 부처님은 얻은 바도 없으시고 말한 바도 없으시다 하는 말을 더 확실하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성문의 예를, 성문 사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무리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이라는 것은 이 여러 말씀이 연결지어서 어떤 공통된 맥락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맥락 위에서 어떤 시와 종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을 노출시켜야 되겠는데 이러한 뜻을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이 성문도 참 성문은 불법 가운데 아주 참 부처님에다 견주면 낮은 그런 초입문자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분들이 얻고서 얻은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세계에서 얻은 바가 있으실 리가 있느냐. 그러니 부처님이 얻은 바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상무상분의 그 사다함과 늘 참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1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성문사과라고 말하는데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사과가 모두 이 얻되 얻은 바 없는 일상이어서 궁극적으로 무상이다. 이걸 얘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수다원 부분이 이제 끝났던 겁니다. 수다원 역시 수다원이 너의 과외를 얻고는 수다원의 과외를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랬습니다. 이 수다원의 과외를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위에 이렇게 어려운 법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는 수보리 존자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선론이 두터운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론이 두터운 사람은 부처님을 진실로 이해하게 된다. 어떤 게 부처님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냐. 무성부설분에서 제시한
부처님은 진짜 얻으신 바도 없으시고 설하신 바도 없으신 그러한 분으로 얼마나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거룩하신 부처님의 참모습이 설해진 금강경이기 때문에 읽으면 무량한 공덕이 생기고 하는 이유를 의법 출생문에서 얘기하시고 일상무상분에 와서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할까봐 얻고서 얻은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야. 부처님은 못한 성문사과 이런 분들도 하는 일인데 어찌 부처님이 그런 분이 그럴 일이 있겠는가. 성문사관고사하고 우리들의 경우를 본다면 조금 점잖은 사람도 자기 잘한 것을 자랑하거나 뛰어났다는 점을 갖다 내세우지 않는데 어찌 부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느냐 해서 무등부설분에서 제시한 화신 부처님의 그 교화방편, 화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의 과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다함은 일왕래라 하지만 실로는 왕래함이 없으므로 이름을 사다함이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직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 세 과위는 같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두 번째 과위는 사다함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다함이란 이 범어에 그렇다 가함인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사다함은 번역하면 일례 또는 일왕래 그런답니다. 한 번 죽어서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에 와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은 다시 인간 세상에 안 와도 되는 분들. 이거를 이러한 정도의 과위에 이르는 분을 일왕래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일왕래 이 사다함과에 오르는 분들이 어떠한 번뇌를 끊고 어떠한 지혜를 터득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문면을 우선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여러 생 동안 죽었다 깼다 몇 생을 더 죽었다 깼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 한 가지를 이겨낼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다함의 과위 어른들은 금생의 공부를 마치고 사다함이 되어서 저생에 한번 가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오셔서 남은 거 조금만 더 이 정리를 맞아 하시면 인간 세상에 더 안 하셔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이 분단 생사, 육체가 생사의 고통 속에 헤매는 일은 안 하시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의 과유를 얻었노라고 생각하겠느냐 부처님 부르시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이 생각이 깔리신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시 사다함은 일왕래 한 번만 갔다가 다시 오면 될 뿐이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왕래함이 없어. 실제로 왕래함이 없다는 얘기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실제로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해서 그 가고 오는 것이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그분에서 일왕래라고 말하지만은 본인들 생각에 나는 일왕래다 하는 생각에 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쌈박하게 이해하기가 편리한 그런 해석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저 후에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을 얻었더라도 수다원이 됐던 생각을 하지 않듯이 사다함이 자기 자신이 일왕래 아이고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나는 될 정도에 왔다. 대견도스럽고 거룩하기도 해라. 너희들은 그동안 뭘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얻은 일에 대해서 자만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공부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자만심을 내고 하면은 그게가 지금 퇴타의 요인이 돼. 그래서 이 무착스님은 이 일상무상문을 일러서 뭐라 하냐면 돌을 닦아 올라가는 과정에 흡족해하는 그리고 만족해하는 그리고 그리 이루지 못한 분에게 교만해하는 그런 장난을 여의고 의젓하고 겸손해진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수도득승 중 무만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우선 글면 자체를 볼 때 사다함이 되어도 사다함이 자기 마음속에 사다함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사다함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참 선법을 닦으되 선법을 닦는 상을 버려야 되겠죠. 상은 건물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나함과가 되겠습니다. 번역된 부분은 본문 한번 읽어보죠.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의 과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늘 격식이 같습니다. 아나함이라는 그 명칭은 달라지죠.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나함은 불례라 하지만 그러니까 아나함은 원래가 아나가민인데 이 아나가민이라는 말은 불례 이 세상에 안 와도 되는 과위 그런 말이 옳시다. 그러니까 이 아나함은 이 세상에 안 오게 된 말이면은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인간 세상을 아주 하직하고 저 하늘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세계 그러니까 요새 하도 이 기독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하늘세계 그러면 억식에 뭐 참 좋은 데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이 가는 하늘세계는 그냥 이렇게 복을 누리러 가는 그런 하늘세계가 아니라 색계 18전 가운데에서 지금 14째, 5째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함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이 아나함들이 와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는 하늘인데 그 하늘로 가서 하늘세계의 몸에서 남은 공부를 마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세계에 다시 안 오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인간세계에 다시 안 오게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홀가분하고 다행스러우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보통 이놈한테 다시 안 온다고. 그래서 속담에 뭐 그 물 안 먹을 것처럼 뭐 침 뱉고 또 먹는다. 그러니까 뭐 그 물 다시 안 먹게 될 때 침 뱉는 일이 이 동네 지겨웠다든가 뭐 여기를 떠나야 난 좋다든가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겠는데 아나함의 과외 얻은 분들은 그걸 그렇게 뭐 대수롭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럴 걸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불례라고 번역하지만 다시 오지 않는다고 번역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서 아나함천에가 태어나서 남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즉 이 사주세계에 땅덩어리 위에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실로는 다시 오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데는 그 자체가 없어. 다시 오지 않는 데는 그런 이 집념이랄까 자취랄까 이렇게도 말하고 실제는 다시 오지 않는 일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나함이라 하나이다. 맑은 거울의 비유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맑은 거울 얼마만지 닦아서 거울이 비치게 돼가지고 또 이제 아주 맑게 닦아서 더 손질하지 않게 된 경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그 맑은 거울에 다시 손질 안 해도 된다는 무슨 사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다 만약 다시 손질했다 해서 그 거울이 손을 내밀어서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경지에 왔으니까 남들이 안아합니다. 다시 손질 안 해도 되는 지위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안함 자체에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 자체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워이고 돋보이기 때문에 아라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부처님 경지에 훨씬 이르지 못한 이 성문 사과 이런 분들의 그 한 지위인 아라함에서도 이렇게 얻었다는 생각이 진실로 없음으로써 그 지위를 누리시고 그 지위에 이르시는데 부처님이 어디 그럴 일이 꿈엔들 있으시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등부설분에서 얘기한 화신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에다 갖다가 이제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아라한 마지막 네 번째 아라한 과위를 놓고 하시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책으로는 또 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책이라 하더라도 수보리아 의운하오 아라한이 능작신념호대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읽는 것을 같이 보시면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수보리아 네 생각이 어떠냐 또 이제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하면 사인이죠. 아라한이 송문사과 가운데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아라한이 되어 난 아라한이 되었다는 그런 티를 가지고 있겠느냐. 그러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던 얘기에 그 격식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라한이 된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끊어놓고 무슨 까닭인가 하면 왜 아라한이 된 분은 내가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실로 아무것도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라한은 지금 이게 번역하면은 불생이라고 합니다. 범어에 아자가 맨 먼저 붙은 것은 아자는 아닐 불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나함, 불래, 아라한, 불생, 라한은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아나함에서는 인간 세상에 오지 않을 뿐 저 나함천은 태어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공부가 삐쩍하면은 좋은 세계로 못 가고 무상천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라한은 거의 과정을 잘 맞춰서 지금 공부가 다 끝나면 불생 이 생이라는 자체를 누리잖아. 우리가 죽는 것은 왜 죽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태어나지 않느냐? 우리 본부는 잘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느냐? 아라한이 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어나지 않는 법을 알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도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오유대화는 이오유신이라고. 나에게 큰 걱정이 있는데 그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몸이 있게 된 까닭을 노자교는 구명하지 않고 이미 있어진 몸을 더 오래 가도록 보존하려고 하니까 몸이 있으면 괴롭다는 자기 말과 이 상충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몸이 있으면 있는 동안은 괴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몸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얼마 동안 즐겁고 쾌활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괴로움이 되는 것을 잉태한 그런 전주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라한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에 아라한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가 하면은 실로 아무것도 아라한이라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아라한,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어느 것이 아라한이냐? 아라한의 정체가 뭐냐? 어느 것을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강물이 흘러간다. 한강물이 무상하다. 이럴 때 덧없다는 얘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태어나는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는 도리를 터득해야 되겠죠. 그거는 말로 집어낼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해낼 수도 없고 손끝머리로 집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 아라한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하니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 한다면 이는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에 집착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만약 한다면 그건 아라한이 아니라 망발입니다. 그러므로 아라한은 아무런 그런 생각을 떠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아라한입니다. 이래서 아라한이 얻은 바 없음을 또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